어머니라는 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고훈. 당신은 내가 만난 맨 처음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란 것을 몸으로 가르치신 분도 당신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오래 웃음, 죽어도 떨어지지 않는 바다여. 우리는 너무 늦게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너무 먼 곳에 계신 뒤에야 사랑이 이토록 강물이 되어 흐르고 우리 또한 당신이 되어 이제야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한 조각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닮은 사랑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지만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자녀들의 효도는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사람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두 가지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수평적인 인간관계 계명 중에서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제도와 조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조직은 교회와 가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가정을 가장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교회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신성한 제도입니다. 가정이 이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려고 여러 가지로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남편과 아내 관계를 파괴시키고 부모와 자식 관계를 비뚤어지게 만들고 또 형제 사이를 이간시켜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관계 중에서도 가장 근간을 이루는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장 먼저 자녀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가정 행복의 기초는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효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무시되는 순간 가정의 질서와 행복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생각해야 됩니다. 1962년 2월 10일에 여수 남국민학교 졸업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낡은 옷을 입은 한 청년 부인이 졸업식장에서 노력상을 받았습니다. 부인이 단상에 올라가서 상장을 받자 졸업식장은 박수 소리로 떠나갈 듯 했고 상장을 받은 어머니와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기에는 감동적인 사연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외딴 섬에 살고 있었는데 그 섬은 집이 세 채밖에 없는 외딴 섬이었다고 합니다. 2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섬이었는데 가장 가까운 여수에 볼 일이 있어서 선 사람들이 나갈 때는 선수
배를 널어지어서 나가야 되는 환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8살이 되자 남편에게 딸을 육지에서 공부시키자는 말을 어렵게 꺼내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남편은 20년이나 되는 백기를, 그것도 6년 동안 매일 어떻게 다닐 수 있느냐면서 반대했습니다. 그 섬에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딸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믿음을 굽히지 않았고 입학식 날 남편 모르게 딸을 육지의 초등학교에 입학시켰습니다. 딸을 향한 아내의 사랑을 남편도 꺾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꼭두새벽에 일어나서 20년가 되는 험한 물길을 헤치고 손수도를 저어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6년이란 세월을 겨울에는 강추위를 견뎌야 되었고 강한 비바람이 섬 쪽으로 몰아올 때는 힘겹게 노를 저어야만 되었고 태풍으로 파도가 높아서 위험할 때도 있었지만 딸을 무지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어머니의 사랑과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딸을 학교에 데려다 준 어머니는 다시 노를 지어서 섬으로 돌아와서 밭 일을 하다가 학교 수업이 끝날 때가 되면 다시 노를 지어서 딸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학교 입학하던 날 어린 딸도 울었고 어머니도 울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육지에 홀로 두고 떠나는 것이 두려워서 어린 딸은 울었고 힘들어하는 딸을 보면서 어머니도 울었습니다. 딸을 데려가는 길이 늦을 때는 기다린 딸이 너무나도 애처로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울면서 어머니는 노를 지었습니다. 시계도 없는 섬이었지만 매일 시간을 맞춰서 딸을 학교에 보내고 데려온 일에 단 하루도 어긋남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6년을 하루같이 오간 백길이 무려 3만 3천리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의 헌신적이고 감동적인 사연이 알려지자 학교에서 어머니에게 노력상을 주었고 졸업식장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으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어머니이십니다. 여러분, 이 가정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어머니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우리의 어머니께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존경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 사랑합니다. 둘째는 우리를 키워주신 아버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아버지는 우리 가정의 기둥이십니다. 늘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배경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에게는 엄격함이 있지만 아버지 미소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고 자녀를 향한 희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가슴 속에는 자녀에게 훌륭한 아버지가 되지 못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버지 마음에는 더 좋은 아버지가 되려는 결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직장으로 향하지만 머릿속에는 언제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표현을 잘 하지 않지만 자녀들을 속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심장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의 마음의 고향이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평생 후원자이십니다. 부모님의 사랑의 아름다움은 그 깊이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아니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자녀를 위하여 어떤 고통도 다 지불하고 양육하기에 깊이가 있는 것이고, 부모의 사랑은 생명도 줄 수 있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은 자식에게 하고 싶은 이 얘기가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혹시 자녀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망설이고 또 망설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참는 쪽을 택합니다. 잠언 23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의 사랑을 보여주는 두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동물들이 사람들보다 더 큰 교훈을 줄 때가 있습니다.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가 떠오릅니다. 산란기가 되면 가시고기의 암컷은 알을 낳고 떠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수컷 가시고기는 알이 부화될 때까지 기르너미를 흔들면서 산소를 공급해주고, 알이 물살에 떠내려갈까 봐, 다른 물고기가 알을 잡아먹을까 봐 침입자를 막으려고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면 침입자들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물에 떠내려가지 않도록 1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어린 물고기 주위를 맴돌면서 지키다가 결국에는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죽은 아빠 물고기를 뜯어 먹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위해서 모든 수고를 다하다가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주고 떠나는 감동적인 한 편의 드라마도 같습니다. 우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렁이는 자신의 몸 안에 100여 개의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알이 부화하면 새끼들은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하는데 한 점의 살도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를 주고 자신의 몸은 빈 껍데기가 되어 조용히 물에 떠내려간다고 합니다. 가시고기와 같이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의 희생, 우렁이와 같이 자신의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의 희생은 우리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의 희생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부모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효도를 한다고 해도 부모의 사랑을 어찌다 갚을 수 있을까요? 가정의 달에 우리가 못다 했던 효도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효도를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 나의 생명과 나의 존재는 부모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키워주시고 나를 사람 되게 하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 도리입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들에게 인사를 올릴 때에 저는 부모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합니다. 신랑 신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교육시켜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늘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결혼의 자리에 세워주신 분은 전적으로 부모님의 은혜의 덕분이기 때문이죠. 둘째,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명령 가운데 어떤 데는 명령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명령이에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향한 효도를 중요하게 계시고 유심히 보신다는 것이죠. 셋째,
효도는 내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보실까요?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미국의 백화점 왕 존 워너메이커는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랐던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장 먼저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어머님이셨고, 나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은 우리 어머님이셨고, 내 영혼의 밝은 등불을 켜주신 분도 어머님이셨고, 나에게 인생의 행복을 가르쳐 주신 분 역시 나의 어머님이셨습니다. 그는 어머님의 은혜를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가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셨고 결국에는 미국의 백화점 왕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직접 계실 수 없어서 어머니를 보내어 주셨다. 어머니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시고 어머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어머니 손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가는 것이며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이름과 존귀함을 얻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삭은 효도하다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요셉도 효도하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부모 형제 살리는 복을 받았고 룻도 나오미에게 효도하다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효도를 하되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무슨 말씀이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효도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고 보살펴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게 드리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도와서 어린 시절부터 목소의 일을 하셨습니다. 효를 행할 때 가정이 화목해지고 교회는 아름다워지고 이 사회는 밝아집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세 가지 슬픔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무릎도 아프고 아픈 데가 많아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걱정할까 봐 아프셔도 아픈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부모님들이 불편하신 데는 없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관심을 가지고 자식들은 자주 여쭈어 보아야 됩니다. 둘째, 부모님은 연세가 들면 외로움을 잘 타십니다. 젊었을 때는 일이 많다 보니 만날 사람도 많고 외로워할 틈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만나는 사람들 줄어듭니다. 친구들도 세상을 떠납니다.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하는 일을 늘 궁금해 하십니다. 그러므로 자식들이 부모에게 자주 안부 전화를 드리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님들 연세가 들면
배고픔을 자주 느끼십니다. 부모님은 몸의 모든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을 많이 섭취하지 못하십니다. 입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면 금방 탈이 납니다. 몸도 허하고 허기를 자주 느끼시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건강 상태를 늘 살피면서 세밀하게 보살펴 드려야 됩니다. 결론 맺습니다. 효도는 복의 근원입니다. 효도는 자녀들이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고 가정이 화목해지는 복을 받게 만들어줍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자신의 자녀들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자라기 때문이죠. 연로하신 부모님에 대한 효도와 사랑은 결국에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동안 내가 혹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부모님께 불효한 것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시고 효도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되시고 무병장수의 복을 받으시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문이 더 번성해지시는 복된 복을 자손 대대로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